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누군가 닮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별로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내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가룟 유다를 닮고 싶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요. 고라당을 닮고 싶은 분들은 안 계시겠지요. 바리새인을 닮고 싶은 분들은 안 계시겠지요. 바리새인을 따라가다가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 본을 받고 닮고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은광교회 안에서 나는 누군가 참 저분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롤모델로 삼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아니, 여러분 자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성도들이 나를 롤모델로 삼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은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나도 노아처럼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을 다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죠. 닮고 싶은데 닮아가지 않는 내 자신, 닮고 싶은데 닮아지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됩니다. 참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늘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 예수 좀 똑바로 믿어라, 그게 뭐냐? 그 정도밖에 안 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왜 웃으십니까? 왜 말을 못하시나요? 못하죠.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초신자들, 이제 금방 예수 믿은 분들 말고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다니신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기 이전보다 지금 내가 달라진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말과 내 말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하던 행동과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핑계대는 겁니다. 예수 믿기 너무 힘든 세상이야. 직장 생활에 매여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환경을 탓하고 때로는 누구를 탓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싫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핑계를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대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것일까요?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보다 신앙생활하기 훨씬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고파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고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들은 핍박과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멸시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누리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직장을 빼앗겼고 재산을 빼앗겼고 지하 카타콤 속에 숨어서 혹은 깊은 산속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그래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셨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건물에, 좋은 의자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 이 더운 날씨에 더위를 모른 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던 그 초대교회, 예배시설이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환경은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들보다 훨씬 못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닮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잘 믿어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매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며 기도했던 그들처럼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을 떠올리면서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열망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인 줄 알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답을 구하는 사람이고 싶은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어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싫어지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우리는 늘 슬퍼하며 우리는 늘 짜증내며 우리는 늘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싶지만은 우리의 입에서는 늘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기는커녕 점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거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언제나 나를 위한 삶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앞에 두고 왕이여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없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로 내리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죽어가면서 그들을 사랑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작 우리의 실제 행동은 조그만
감정을 건드림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생각하지만은 조금의 힘든 환경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가고 있습니다. 야, 그리스도인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왜 잘 믿어보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걸까요? 왜 오늘보다 내일,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싶은데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정작 우리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널 자신을 보면서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은혜 받은 자이잖아.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책망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 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힘드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10년을 교회 다녔으면 10년 다닌 만큼 좀 더 내 마음이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잘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보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왜 그런지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합니까? 올해는 좀 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 작심 3일이 아니라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술 취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길거리에 그냥 퍼질러 자고 있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엎드려서 웩웩거리며 구토하고 있는 그 추잡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냥 길 가다가 아무데나 그냥 방뇨를 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는 집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서 반듯하게 누워 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상방뇨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생각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볼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술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술에 취해버려서 그의 안에 가득한 것은 술입니다. 술이 그의 정신을 지배하고 술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방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저 사람이 왜 방탕한 생활을 하는지 아느냐? 그 속에 술이 가득해 있기 때문이야. 술에 취해 있으니 그가 아무리 마음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어도 그는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술 취한 자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돈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지 않습니까? 형제고 친구고 이웃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를 지배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도 나를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으면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하고 싶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대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면 다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땅 위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어. 그러니 나와서 마음껏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마가다락방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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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 합니까? 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제대로 된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24시간을 예수님과 붙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못 하실까요? 저보다 예수님이 설교를 못 하실까요? 어떤 위대한 설교자보다도 더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설교를 제자들은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설교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또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무리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귀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면 제자들이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3년) 동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낮아져라. 서로 사랑해라. 얼마나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돌아서서 뭐 했습니까?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앉을 거냐? 누가 왼쪽에 앉을 거냐? 나다. 아니다. 나다. 서로가 높아지려고 싸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서로 미워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었던 저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어린 여종 앞에서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말했지만은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얼마나 여러분 나쁘끄러운 모습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위대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듣고 돌아서서 싸웁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외쳐야 할 제자들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날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 그 거리에 나타나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공갈을 하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했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말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칼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느 날 보여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너무나도 달랐던 모습입니다.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했을까요? 들었던 말씀입니까? 3년 동안 배웠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들었던 수많은 설교들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많이 들었다고, 많이 안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천사가 되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신 분들은 천사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다녀도 우리의 감정 하나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교를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목회자로서 늘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왜 조금 더 변하지 않을까? 왜 말 한마디라도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행동 하나도 좀 변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을 나도 닮아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연광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나는 저분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나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목회자의 자질이 모자라서 그러나,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책망해 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설교를 들은 제자들도 안 바뀌었구나. 설교의 문제가 아니구나. 설교를 듣는 자의 문제구나.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신 때문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이 뭘 할 게 있었겠습니까?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아마 그 기도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기다리라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주일만 기다려라. 한 달만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거야. 기한을 딱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마음 놓고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예수님 기한도 정해주시지 않습니다. 무기한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년 후에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감사하게도 열흘 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하루아침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내 신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충만한 사건은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한 번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오셨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욕심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에서의 편안함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내가 무엇에 취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술 취한 자는 방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제쳐두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라도 드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달라지고 싶은 생각은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싶은 소원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대충 무늬만 가진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셔야 한다면 성령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닮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